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세.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그들을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남기창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하고 준비했던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힘과 능력으로 다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소유가 아닌 선물임을 기억하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천국과 같은 가정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자녀들, 군에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을을 보내며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계절이 돌아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여러 모습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병상에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낙심하여 힘든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하셨사오니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을 능력에 더하주시고 가정은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시는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의 어려움으로 교회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님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며 묵묵히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시고 마음과 정석으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베델 성가대의 찬양을 흥명하시고 그 크신 은혜로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료 진리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3쪽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 물이 갈라져 마른 땅같이 걷게 되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로 등장되는 것은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걷게 되는 이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말씀과 함께 모세가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어주셔가지고 밤새도록 바닷물을 갈라주셔서 그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까지 되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그 후에 40년 후에 이제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하는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오늘 살펴보라고 하고 한 군데가 더 나오는데 그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그 선지자들 사이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의 모든 선지자의 사역을 위임해 주는 과정 속에서 물이 갈라지는 이러한 이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그의 모든 영적인 권한을 위임해 줄 때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겠다 하면서 스승되는 엘리야 선지자를 좇게 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그의 겉옷을 가지고 둘둘 말아서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까지 되었다. 그래서 그 물이 갈라지는 데를 마른 땅까지 걷는 이적 속에서 어찌 보면은 엘리사로 하여금 너가 여기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물이 갈라져 있어서 지금은 건너지만 물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데 이렇게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래도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를 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승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나에게 갑절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너가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너에게 그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는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엘리사가 다시 물을 치니까 또다시 갈라지고 그래서 마른 땅까지 걷게 되었다. 이 정도로 성경을 보게 되면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걷게 되는 이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쳐오게 됩니다. 물이 우리를 함몰하여서 우리를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몰려오지만 성경은 그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걷게 해주시는 이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삶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 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운 물을 갈라서 마른 땅까지 걷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해주는 축복을 주신다. 지금 고난은 나로 하여금 조금의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원했던 것 같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시간이 조금 더 늦춰질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을 줄 수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이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부분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하고는 약간의 비슷하면서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걷게 되는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물에 발을 내디딜 때야 비로소 강물이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처럼 미리 갈라주시고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는 발을 내디딜 때야 비로소 물을 갈라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미리 갈라주시고 지나가게 해주시니까 그 은혜를 받을 때는 기쁨이 충만했는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면서 체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의 광야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한꺼번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 강물을 갈라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이 요단 강물을 건너가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 강물이 끊어지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여호수아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와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물을 밟고 멈춰서게 될 때 그 물이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물을 갈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고 나서 멈춰서게 될 때 물이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을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축복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갔으니까 제사장급 정도 되는 사람이 가능하지. 우리 같은 평범한 신앙인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겠는가?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만 그 이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이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정말 마른 땅까지 걷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세상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는 이적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첫째로 앞에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3장 14절을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아갔다. 앞서서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먼저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간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뒤따라가는 건 쉬워도 앞에서 간다라는 것은 초행길이고 처음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산적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앞장서 나가는 사람들을 리더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너가 우리를 이끌어가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뒤처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앞에서 나가는 사람,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요단강물이 끊어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갈 때 비자 문제로 저만 먼저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 된 것 같은데 거의 이때쯤이었습니다. 9월 학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다시 신청해서 비자를 받아서 11월 달 학기 중간에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가게 되니까 식구들을 데리고 가지 못했어요. 비자가 거절돼서 저만 혼자 가는 걸로 다시 신청해가지고 이제 저만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하고 100일 조금 지난 딸 남겨두고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타니까 참 비행기 안에서 생각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꼭 내가 유학을 가야 되는 건가? 갈등도 되고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고민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을 가서 1년 6개월을 혼자 있다가 이제 집사람하고 딸을 미국으로 다시 초청해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집사람이 한국에서 저랑 한 1년 반 떨어져 있다가 미국으로 왔을 때 그때서야 제가 하나님께서 1년 반 동안 저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혼자 공부시킨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국에서 같이 살으니까 뭐 한국 생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을 집사람이 처음 오게 되니까 미국이란 사회는 처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르는 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회복되는지. 저도 사실 1년 반 전에 미국 가갖고 정말 자존심 상해 가면서 미국 생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딸 데리고 집사람 데리고 아빠라는 사람이 미국 가서 헤매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걱정이 될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없애주시려고 힘들지만 저 혼자만 먼저 미국에 보내가지고 미국 생활 익히게 한 다음에 집사람 왔을 때는 아주 당당하게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교만하게 이야기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혼자서 먼저 가니까 힘듭니다. 온갖 창피, 말 안 통하고 정말 뭐 하나 주문하기가 어렵고 창피로웠지만 그 1년 반 동안 혼자서 습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집사람한테 가르쳐줄 때 권위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앞서서 가는 것 어렵지만 앞서서 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앞서서 갔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가게 되니까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진다. 여러분, 물은 장애분이 있으면은 옆으로 흘러내려가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물이 흘러내려온 물이 끊어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쌓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벽돌처럼 쌓여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흘러내리던 물이 쌓여진다라는 거예요. 벽돌처럼 쌓여진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처럼 앞서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앞장서서 먼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내일 계획한 거 우리가 오늘 일이 잘못되면 진행하지 못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공무원 임용시험 보려고 그렇게 학원에서 공부하던 사람이 확진자가 돼가지고 67명이 시험을 못 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 앞날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고 좌절하지 말고 앞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물이 끊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셔서 앞에서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는 이적을 체험하려면은 잠기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3장 15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의 발들을 물가에 잠기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 기자는 이렇게 강물이 갈라지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의 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토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15절 상반절에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네들 요단 강물이 개울처럼 물이 많이 안 흘려서 건너간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이적이 일어난 게 강물이 시냇물, 개울물처럼 물이 적게 흘러서 그래서 건너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적을 설명할 때 먼저 얘기합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 강물이 많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강물이 많은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니까 강물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끊어지는 부분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을 보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담그다, 적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은 루시, 보아스 그
돼서 식사할 때 초에 찍어 먹어라 이렇게 했을 때 초에 담궈 먹어라 이런 표현에 쓰는 단어입니다. 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었다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할 때 피를 묻히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표현 적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기었다라는 것입니다. 담다라는 것, 담기었다라는 거하고 잠기었다라고 하는 것 비슷한 의미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잠기다는 완전히 머리 끝까지 위까지 잠긴 것을 의미한다.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을 푹 잠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물이 갈라지게 되었다. 여러분,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미리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걷기만 하면 됐는데 요단 강물이 갈라질 때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푹 잠기게 되었을 때 물이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 보듯이 믿음의 삶에 살짝 한 발자국 내딛었다가 문제 생기면 아 뜨거 하고 발을 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푹 발을 잠그라라는 것입니다. 머리끝까지 잠글 때 그때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살짝 내딛어 갖고는 안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되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족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그 이적,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려면 살짝 발을 담궈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푹 잠기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잠기면 그때서 물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단물을 할 때 제사장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때마다 물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을 이렇게 발을 물에 푹 잠기게 하는 그 순간 바닷물이 강물이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살짝만 내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으면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33장 24절 보면 모세가 여러 지파를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아셀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셀에 대하여 이르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형제들보다 아셀은 더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받는 표현이 뭐냐면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기는 것은 풍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그 발을 이렇게 푹 적실 때 완전하게 잠기게 할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더 나가서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진정 내 삶에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축복을 받아서 마른 땅까지 걷는 은혜를 받으려면 신앙의 발을 푹 잠기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푹 잠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놀라운 이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는 축복을 받으려면은 굳게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 강물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발을 푹 잠궈 가지고 요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적을 깨달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나서 자기들이 맨 앞서서 나갔으니까 강 건너편까지 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 있었다. 굳게 서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지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끝까지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굳게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나 살겠다고 도망간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변함없이 굳게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2009년도에 그 미국의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항공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뉴욕을 떠나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지방으로 가던 비행기가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새하고 충돌해 버립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새떼하고 충돌하게 되는데 이 새떼하고 충돌하게 되면 새들이 제트 엔진 속으로 들어가게 돼서 엔진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륙한 지 몇 분 안 돼 가지고 엔진이 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장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 회항하려고 하니까 너무 각도를 심각하게 주면 엔진이 서버렸으니까 그냥 우리 옛날 종이 비행기 날르는 식으로 비행기가 떠서 가고 있는데 그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거를 못합니다. 그 회항도 못하고 결국은 그 기장이 판단한 것은 허드슨 강에 가라앉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를 동태 착륙시킵니다. 강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장이 강으로 가라앉게 되면 강 주변에 있는 배들이 다가와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해 줄 거다, 구출해 줄 거다. 그렇게 하면서 관제탑하고 교신을 합니다. 우리가 동력이 끊어졌으니까 강으로 가니까 보내달라. 소방선들 보내주고 구조선들 보내주라 해가지고 그 배에 가라앉게 그 강에 착륙하게 됩니다. 사고도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뉴스에서 그 과정을 촬영해 주는데 정말 그 비행기가 강에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가라앉게 되고 주변에 있는 많은 배들이 와가지고 그 승객들을 다 구출해줘서 그 비행기가 강 바닥으로 가라앉기 전에 전원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중상자도 없고 약간의 경상자들 5명만 있고 수백 명의 목숨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장을 칭찬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 기장이 마지막에 비행기에서 내리게 되는데 마지막 비행기 다른 승객들 다 내보내고 승무원들 다 내보내고 본인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비행기를 떠날 때에도 그 비행기 안을 2번이나 체크하고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해 준 사람이라. 사실 이것을 보면서 그 기장,
참 리더로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굳게 서 있는 사람이었다. 본인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강 위에 떠 있고 비행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승객들 다 안전하게 대피하게 해주고 승무원들까지도 안전하게 대피하게 하고 혹시라도 못 나온 사람이 있지는 아니할까 거기를 다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에 탈출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강물이 끊어져서 벽처럼 쌓여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터지면 바로 자기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요단 강물 가운데에서 굳게 서 있었다. 신앙은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요단 강물 한가운데 있는 위태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게 서 있는 자들 요단 강물이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같이 어려운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에 또 새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새 성전 건축하는 현장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1구역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 그 도로에서 저희 교회 현장을 탁 보는데 포장쳐 놓은 걸 보니까 너무나 크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게 여기에다가 현수막을 좀 붙여야 되겠다. 은혜광성교회 신축 현장 해가지고 밑에다 가로 열고 2021년 4월 준공 해갖고 붙이면은 홍보 효과가 크겠다. 앞에 건물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길거리에서 환하게 보입니다. 현수막을 붙일 걸 생각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의미가 뭘까? 여러분 정말 지금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짓고 이제 살려고 오는 그 지역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교회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게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적을 세상에 알려줘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오늘 요단 강물이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이적을 우리 각자가 다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신앙인들 다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요단 강물이 끊어져서 멈춰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비록 1.5단계로 격상되었지만 이 시간 성전에서 혹은 각 예배초소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려면 먼저 앞에서 가야 하고 푹 잠기게 해야 하며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사람이 다 되어서 세상 염려 걱정에 침륜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이 시간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라라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은 아셀처럼 다른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며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물질의 축복도 흠뻑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3차로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어서 속히 코로나19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절망하는 사람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굳게 서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분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져 마른 땅까지 걷게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이번 주간 계획은 이제 5층 바닥 보호 및 슬라브 철근 배근 또 포스텐션 설치 작업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이번 주 26일 날에는 지상 5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상 4층 벽체와 지상 5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계획한 날에 잘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26일 날 이제 4층을 다 하게 되면 2개 층만 저희가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 되기 전까지 모든 콘크리트 골조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고금 필사대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12월 20일까지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저희들 또 대회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시상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참여 안 하신 분들은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참여해 주셔서 말씀 기록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이렇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그래도 참 모임도 조금 한두 주 할 수 있었는데 다시 1.5단계 아마 2단계로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저희들 모든 소모임이 금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여전도의 남성교회 같은 걸 모였는데 오늘부터는 그런 모임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아쉽지만 또 우리가 이 방역에 앞서서 또 남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남선교회 또 모든 모임들을 금지한다. 그래서 구역회도 모이지 않고 찬양대도 연습 없이 이렇게 찬송가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코로나19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는 이적 체험할 것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